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우리 주의자님이 솔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쫓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굉장히 들쑥날쑥했죠. 100명 위로 푹 올라갔다가 또 100명 밑으로 완전히 떨어졌다가 그런 숫자에 너무 이렇게 매이는 것 같아요. 그죠?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안 좋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계속해서 또 주의해야 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또 사망자가 많다는 그런 소식이 또 우리를 또 우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하죠. 이제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봤어요. 주의사항 첫 번째, 몸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접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고 몸이 좀 안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 바로 이게 이제 독감이 오는 거죠. 몸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접종하고, 접종한 후에는 혼자 있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 같이 있어서 혹시 이제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증상이 나쁘면 바로 병원 찾아가야 돼요. 하루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내가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싶은 생각이 드신 분들은 꼭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찾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접종한 날에는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접종을 잘 받고 올 남은 한 해도 또 내년 초까지 또 더 나아가서 코로나 그 백신 또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래저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행병이 돌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두려움, 공포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3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온갖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 공로로, 자기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편만해지면서 교회가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엄청 이제 부패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개혁자들은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고요.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있던 진리, 이미 듣고 보았던 진리인데 그때까지 이거를 무시하고 이제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자기 공로, 노력, 자기의 선행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가르침 때문에 묻혀있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고 그 진리를 붙잡고자 애썼던 것,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죠. 자, 문제는 이러한 이제 500주년 몇 년 전에 2017년인가요? 크게 성대하게 이렇게 치르고 뭐 했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더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비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같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종교개혁자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오늘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서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데살로니가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극성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 그죠?
데살로니가 너희들한테 왔더니 너희들이 잘 환영해 주어서 너무 감사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데살로니가에 왔더니 많은 싸움 중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은, 더 큰 어려움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아니 이런 지역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에, 그죠? 복음의 씨앗이라도 뿌리고 가야 뭔가 나중에 어떤 이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었던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은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들어간 이것이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은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바라고 하는 거죠. 사실 위급할 때 그 사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급할 때, 뭔가 꾸미고 포장할 시간이 없을 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정말 다급할 때, 정말 어려울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 또 그때 어떤 내용을 전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를 함께 구하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위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느냐, 위탁하셨느냐?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사람,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맡기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소식, 복음, 그 복음을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 좋은 소식인데 이걸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이게 진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그릇에 담아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데도키마스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데도키마스메다라고 하는 말인데 원형은 이제 도키마조예요. 원래는 금속의 순도를 불로 이렇게 연단하는 거. 이때 이제 사용되는 단어인데 연단하다, 증명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말을 붙였어요. 시험에서 옳은 것으로 인정하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로 이제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수동태니까 이게 이제 내가 옳게 여겼다, 이런 게 아니고 옳게 여김을 받았다, 이런 이제. 그것도 이제 현재 완료라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재 완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다, 합당하다, 너 됐다, 맡아다오라고 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맡길 때,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을 찾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게 이제 옳은 일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능력이 없는데, 그죠?
그 자리를 꿰차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과연 공정한가? 공정한 사회가 맞나?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곤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옳게 여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말씀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를 말씀해 줍니다. 반대.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런 간사함, 부정, 속임수에 능한 사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사람에는 요거 3절에 말한 이런 사람은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기 간사함, 부정, 또 속임수, 여기 있잖아요. 문제는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멋있어 보인다, 이게 문제입니다. 쉽게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된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사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들었을 때 진짠가?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자, 복음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복음이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거기에 숨겨 있을 뿐이다.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와는 거리가 멀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때로 간사하고 또 부정하고 속임수에 능할 때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교회가 손가락질 받아온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 세습 문제, 또 교회 내 성폭력 문제, 또 재정을 유용한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할 때마다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교회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했고 또 교회에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때문에 이 복음이 외면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는 간사함, 부정, 속임수와 싸워야 됩니다. 거짓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으로 또 거짓된 소식들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이야기하면 이것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 내가 듣기 좋은 내 주장과 내 평소의 생각과 같다고 무조건 그거를 들으면 안 되고, 어떻게 진짜인가 한 번 더 의심해보고 한 번 더 두드려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우리가 먼저 성결하게 우리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인지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옳다, 합당하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합당한 사람으로 옳게 여기심을 입었음에 감사하고 그러한 상태를 계속해 가도록 힘써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첨의 말, 탐심의 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 로마 사회는 철학이 아주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 나왔는데 오늘날처럼 교육제도가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많은 사상가들이 자신의 사상, 자신의 지식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을 만나면 이제 조금 이제 살만해지는 것이고, 자신의 소리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사상가들을 일컬어서 소피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성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에 귀 기울여주고, 그래서 좀 자기에게 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소피스트 이 말을 이제 견유학파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한자로 이렇게 써요. 견유학파. 유자는 이제 유학할 때 많이 우리가 본 건데, 앞에 이거 뭐예요? 멍멍이에요, 멍멍이. 그죠? 멍멍이에요. 개 견자예요. 그래서 강아지처럼, 개처럼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태가, 이 사람들 행태가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강아지처럼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행태를 이제 비교해서 견유학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이런 습성이 이제 나중에는 너무 이게 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글이 이제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오류, 부정함, 속임, 아첨, 명예, 돈을 사랑함, 이런 것들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니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소피스트들이 아닌가? 그죠? 견유학파처럼 거기에 소속되어갖고 무언가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장막을 깁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활비와 또 일행들의 또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또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생활비를 버는 게 한 가지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지만은, 어떻든 간에 복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뭔가 대가를 받고 파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인식될까봐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헌금하라든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또 이제 그런 사정을 알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후원하고 또 생활비를 많이 또 보내줬던 것을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죠. 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스스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책임을 지고 뭔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복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면서 이제는 이제 부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심지어 부자들만 모이는 강남의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또 그래서 함께 할 수,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 사라지고 말았다.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벌써 오래전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왜 교회가 아첨의 말, 탐심의 말을 쓰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돈을 탐하고 힘과 권력을 탐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것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검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특히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최고인 사회에서 살고 있고 돈이면 다 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서 사람들은 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이 돈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참 행복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죠. 다행히 이제 시대가 흘러서 오늘날 목소리 큰 사람은 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모르고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종종 목소리를 높여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할 때, 그것도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는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모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젖먹이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는 여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먹일 수도 있고, 당시 이제 뭐 이런 이제 귀족 사회, 이제 신분 사회에서는 이제 귀족들은 다 유모를 이제 놓고 키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걸 어머니로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젖먹여 키우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모 정도가 아니에요. 유모 정도. 우리의 유모와 이때 당시에 이제 유모랑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 요즘 이제 우리가 제대로 번역하려면 어머니예요. 젖먹어 키우는 어머니처럼 그런 사랑으로, 그런 희생으로, 헌신으로 이제 교회를 돌봤다. 사랑을 잃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을 빼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기에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기에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경험하니까 요즘 참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계속 이제 자랑하듯이 이제 광고를 많이 했는데, 4년 전인가요? 최우수 등급 받으면서 450만 원 책값 받았죠. 상으로. 또 650만 원 그 다음에 또 받았죠. 그 다음에 250만 원 받고 또 200만 원. 올해도 책값으로만 또 200만 원 받았어요. 운영비로 올해부터는 전주시에 또 300만 원씩 줘요. 작년에 다 알다시피 환경 개선 사업으로 2천만 원 해갖고 밑에 막 멋있게 만들어놨죠.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참 많은 것을 오히려 우리가 더 받고 있지 않은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또 우리가 섬긴다 하지만 세상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고 있고요. 또 가서 보니까요,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그저 땀 흘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오신 사명이라고 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분들은 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날마다 와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더욱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이 사회 속에, 이 지역사회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담지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합당하다 여기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첨의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도록, 물질에 목매지 않도록 오히려 참 행복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사랑함으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떻게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의 증인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부탁하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담기에 부족하면 하나님 모든 아첨의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목매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온 힘과 정성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참으로 사랑하며 섬겨가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능력의 손을 들고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온 세상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주시고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조건의 발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복음을 맡겨주심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증거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져 날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주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